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내용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길게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말씀의 마지막 시간으로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인자로 만들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며 결론은 거기 옥이라고 하는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감옥인 지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에는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이라고 번역이 된 필라케와 음보라고 번역이 된 하데스와 지옥이라고 번역이 된 게hen나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말씀의 연결을 위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감옥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네 번째 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늘의 수 3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3을 통하여 그 진리 그 사랑을 알면 그게 요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아들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지 한마디로 사랑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자, 아담이라는 이 단어를 담과 알레프로 나눌 수 있어요. 담이라는 그 단어는 피, 블러드, 붓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붓다에서 왔습니다. 붓다는 것이 뭡니까? 죄를 말하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에서 붓다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붉은 아담, 율법의 아담, 죄인인 아담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 씨를 주어서 그걸 호흡하는 자, 즉 진리를 말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 만드신 겁니다. 세우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전을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 아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 아담을 파자해 보면 하 아담은 해와 알레프와 달렛과 맴으로 되어 있어요. 해라고 하는 그 자음은 거기에 구멍이 뚫려서 이게 호흡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구별하시다는 달렛, 이 달렛이라는 단어는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렛이라는 그런 단어와 자음과 비슷한데 이게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맴이라는 것은 미음 으로 되어 있죠. 네모로 되어 있는 거 말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 아담을 파하자에 보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말씀 진리를 호흡하다 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성전 진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자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래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진리를 품은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참 하나님이 쳐서 그게 하 아담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그리스도를 담고 니케바 그릇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담이 그 씨를 받아 하 아담이 되면 그러면 그게 아들이 되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가진 니케바 즉 자칼과 니케바가 되면 그를 그냥 하 아담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낳은 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 인자의 대표적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과정을 완성하는 분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하벤 하 아담, 아담은 사람이고 벤은 아들이니까 앞에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리스도, 말씀, 씨,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이 호 헤오스 호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가 사람이고 헤오스가 아들이 있고 그 앞에 정관사 헬라어 호가 붙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아들
이라고 항상 관사를 붙입니다. 이 말은 그 진리를 가진 그 사람의 라인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그가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은 셋이 되는 것이고 셋의 아들은 에노스이고 밑으로 내려가서 노아의 아들은 셈, 이렇게 아들을 낳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아니면 그걸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 말은 씨가 없어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사람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씨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씨가 없는 사람에게 씨가 들어오면 그러면 아들이 되죠. 그걸 그 사람의 그 아들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안에 씨가 생명이 없으면 인자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씨를, 그 진리를, 그 생명을 내 안에 담으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 니케바인 우리와 남자 자커린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하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자가 되면, 즉 진리가 되면 아담 앞에 관사가 붙어 하 아담이 됩니다. 그 하 아담은 역시 진리로 자손을 낳게 되는데 그 자손을 하벤 하 아담이라고 해서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 하벤 하 아담, 호효소 호 안드로포스라고 부르신 것은 그 인자를 완성하신 분, 그 인자의 라인을 대표하시는 분이 당신 자신임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 인자 라인의 족보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30세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세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3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메시아의 모형으로 애굽에서 총리를 시작한 것이 30입니다. 요셉은 선지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요셉이 총리를 시작한 것이 30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 그 진리를 삶으로 그려내며 입으로 전한 자를 선지자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몇 세부터 시작해서 몇 세에 마칩니까? 민수기 4장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희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30부터 시작해서 50까지입니다. 50은 희년으로 완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50이라는 것은 완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50도 안 된 자가 왜 완성의 흉내를 내느냐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 왕은 몇 세의 왕위에 올랐습니까? 30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은 자 여기서 30부터 시작한다. 그걸 모두 나타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한 것이 30세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성경에 보면 소가 받아 죽인 자에 대한 속전이 얼마라고 나오죠? 은 30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소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소는 자 히브리어 자음 뭐예요? 알레프. 이게 소를 형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레프는 일과 천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진리, 완성, 영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예수가 가리키는 그리스도 진리를 보지 못한 채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소를, 예수를 율법으로 섬기면 그 소는 죽이는 소가 되죠. 그 예수는 죽이는 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소에 바쳐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 예수를 육체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란 소에 바쳐 죽습니다. 그 소에 바쳐 죽은 자들의 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어요?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소에 바쳐 죽은 우리 몸값이 예수로 지불된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성경이 어떻게 부릅니까?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렇게 메시아는 우리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몸값이 되어 죽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30세쯤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나이가 30이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구약에서 30이 의미하던 자,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복음 3장 23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우투스 에임이라는 구절로 시작해요. 아우투스라는 것은 대명사로 그라는 뜻이고 에임은 뒤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메시아 일을 시작하자 그처럼 되는 자들이 생겨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선하게 눈으로 판단하여 요셉의 아들로만 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분은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의 라인으로 오신 분이다 라며 족보를 가져다 붙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족보는 전부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족보는 맨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맨 뒤가 누가 나오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호아담, 히브리어로 하아담입니다. 그 하아담의 자손들을 전부 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나님 호데우스, 이게 소유격이니까 하나님이 아담, 아담의 셋, 셋의 에노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요셉의 예수로 거기서 그 인자의 라인이 1차적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히브리어로 요세프인데 그 의미는 무엇을 더해주다, 그가 더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더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의 12아들은 누구로 끝납니까? 베냐민으로 끝나죠. 베냐민, 그 앞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 다음에 베냐민이 나오는데 그 베냐민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게 누구로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이 더해줘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가 어떻게 끝나요? 요셉의 예수로 끝이 나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의 아들, 완성된 아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자에 의해서 이제 또 다른 인자인 아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인자로 오셔서 아들을 완성시키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자라는 거다른 하나님의 족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므낫세는 빼었다, 제거하다, 죽다라는 뜻으로 그 므낫세라는 히브리 자음을 파자하면 아래 것을 해석하여 진리로 호흡하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것인 육신 율법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진리를 완성하여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는 빼앗겨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알의 씨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열매를 맺다라는 뜻의 단어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을 아들로 말하고 있죠.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말하고 있는데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므낫세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이 에브라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이라는 많은 열매가 맺히죠.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가 맺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메시아를 아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요셉은 아들로 말을 합니다. 맏아들은 죽고 므낫세, 열매는 아들들 에브라임인 그리스도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리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열매를 맺는 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육의 아들로 예수가 오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로 요셉이 진리를 알았으면 그 아들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자, 이삭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예수, 육체인 예수는 내 안에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낳고 요셉이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진리를 깨달은 자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예수를 낳고 예수를 장사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져 죽은 씨로 말미암아 생겨난 많은 열매는 역시 씨를 담게 되지요. 그러면 그는 씨의 죽음과 살아남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속에 이미 죽음과 부활의 씨,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그 안에 가진 성도의 실존인 겁니다. 그렇게 요셉의 아들 죽음 므낫세와 열매 맺음 에브라임으로 인자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낳은 자들의 족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란 진리를 담고 예수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씨로 담지 못하는 세상은 그 자체로 죽은 겁니다. 거기는 당연히 멸망당해야 하는 곳이죠. 씨는 진리 그리스도니까 진리가 된 의인이 없는 것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있었던 거라면 굳이 가는 길에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것과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여기서 이르시되가 아마르예요. 아마르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려는 것이라고 해서 하다라는 단어가 아사인데 이건 되게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것을 그렇게 내가 멸망하겠다.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자세하게 말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인데 그것은 땅 위에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게 진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그 땅은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것이 그게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과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 택해진 설명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진리가 되었다면 저 땅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너는 지금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아주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것은 창세기 21장에 브엘세바가 등장하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브엘세바가 뭐예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일곱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곱 개의 우물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일곱은 언약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은 말씀 진리니까, 자, 일곱 우물, 브엘세바라는 것은 일곱 개의 우물이 아니라 완성된 말씀, 하나라는 진리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서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연결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삭, 아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으면 그 아들 이삭,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니까 아직 아브라함의 진리가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율법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진리 성전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0장에서 이름이 바뀌지만 아직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도는 진리가 되어 멸망받을 세상을 건지는 역할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곳에 진리가 되어 진리를 전하는 누군가들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된 마지막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은 즉시 멸망당합니다. 그때까지만 존속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리로 구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것이 최후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도를 가리켜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같은 증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인 율법을 벗어버리고 진리가 든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구름을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서 38장 9절입니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의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름은 항상 짙은 구름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한 구름 기둥에서 구름이 원어로 보면 이게 짙은 구름입니다. 짙은 구름 뭐예요? 먹구름. 자, 히브리인들이 살던 곳은 비가 적은 곳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늘 짙은 구름, 먹구름을 기다렸습니다. 먹구름이 뭡니까? 비를 품은 구름입니다. 다른 말로 물 진리를 품은 구름입니다. 그 진리물이 쏟아져 내려야 생명이 삽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을 가진 성도들을 가리켜 구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계시록 11장 12절에는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해요. 그런데 자, 여기 타고라고 번역인 단어가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12절에서 타고는 N이라는 전치사예요. N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 7절에서 타고는 메타라는 단어로 이게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근데 이렇게 다른 단어를 똑같이 타고라고 번역하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 계시록 11장 12절에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아나바에누라는 단어로 이건 아나와 바시스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는 위인데 어떤 위냐면 자, 땅에서 떨어져 있는 위, 존재적인 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바시스는 걷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위를 걷는데 존재적으로 위를 건넌다 그런 얘기죠. 땅을 걷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떨어져 있어 위를 건넌다.
한마디로 공중을 걷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공중, 하늘을 걷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구름으로 표현했지만, 구름은 말씀 진리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위를 존재적으로 걷는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해서 이 타고가 뭐뭐 안에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도는 구름 안에서 구름과 하나가 되는 거죠. 구름은 말씀 진리라고 했죠.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구름이죠. 구름은 위를 떠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를 걷는 진리, 하늘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걸 호오라노스,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타고가 뭐라고요? 메타로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죠. 구름이 뭐라고요?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 그들과 함께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아서 구름과 함께 오시는 진리가 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마지막 진리 사람이 떠나고 먼지로 남아있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밟고 땅 위를 걷는 자의 대표적인 모형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를 걷는 자가 있죠. 진리가 되어 위를, 즉 하늘적 존재가 된 사람들을 구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진리를 깨닫는 성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땅을 밟고 땅 위를 걷는 자의 대표적인 모형이 또 나오잖아요.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발꿈치는 뭡니까? 땅을 딛고 사는 근본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세상이라는 땅을 딛고 사는 땅적 존재로 율법적 사고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속이는 자, 강도,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적 존재인 야곱은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 왜요? 진리를 담은 율법의 그릇이 깨지고 부서지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강을 건너 어디로 갑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은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딛고 사는 땅적 존재, 율법적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위를 걷는 하늘적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말하려고 하는데 길게 왔죠.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9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임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죽은 세상에서 지금 영접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접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가 나오죠. 그런데 바로 1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12절에서 갑자기 영접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상하죠? 자기 백성조차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영접하는 자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이 틀렸던지 누군가는 영접을 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11절에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누구만 영접할 수 있겠어요? 누구만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람바누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치유하다, 받다, 하나가 되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카위예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율법을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진리로 알아 그것을 내 안으로 받으면, 취하면, 그래서 하나가 되면 그게 람바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1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12절에서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완성했죠.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이제 우리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어구에서 믿다가 호 피스티오, 이게 역격이고, 이름이 헬라어로 호 오노마라는 단어인데, 자, 오노마가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쉔. 자, 히브리어로 이름이 쉔인데 이 쉔은 자음이 뭡니까? 신과 맴으로 되어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다, 분석하다이고, 맴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분석된 말씀,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름은 말씀이고 그리스도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참빛, 참생명 오신 그 이름, 그 말씀, 그 그리스도, 그 진리라는 그 믿음을 마음으로 품고 간직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영접하는 자, 즉 진리를 마음으로 품고 간직한 자에 의해서 내가 그 이름, 진리로 불려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 의해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이름,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이 된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 편에서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영접 기도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느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기도원에 가서 불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나의 믿음이 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믿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역사적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말씀, 진리예요. 그러니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졌는데도 자기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이,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이, 깨닫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빛을 그리스도라고 하며 성령이라고 하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다시 말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접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12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면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적 존재예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율법의 성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자, 우리가 족보에서 봤을 때 쭉 내려오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 성전의 자손이라 하는 말은 혈통으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 그 진리가 있는 동일한 약속을 가진 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벤 하아담, 호히오소 호 안드로포스,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인자의 라인에 있는 같은 약속, 같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나오는데 육정은 뭐겠어요? 육신의 생각이죠? 율법이죠. 사람의 뜻도 율법이죠. 그러니까 영접한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영접하시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그 진리가 된 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영접할 수 없는 자들을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영접을 하자 그 영접하는 자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낳는다고 그래요? 13절에 하나님이 낳는다고 하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서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에요. 아담, 하아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인자의 라인의 연속이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야 너가 아들이 되고,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번역을 했죠. 자, 이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으로 성육신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라는 어구가 호 로고스 사락스 기노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노마예요. 기노마이라는 뜻이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되다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되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죠. 여기서 받다는 단어가 기노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기노마이 하나가 되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면 그걸 신이라고 한다고 했죠. 데오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그냥 되다라고 단순히 알으면 안 돼요. 하나가 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인 그리스도 예수에서 육인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성육신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그냥 육신입니다. 푸식해, 뇌패십니다. 숨만 쉬는 자, 짐승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그냥 육신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하나님이 영접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적인 존재인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이들을 취하자 영접하자 그들이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인자의 라인에 들어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영접을 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거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죠. 가운데라는 단어가 애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뭐 안 해고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천막과 장막은 뭡니까? 이게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율법의 성전을 부수고 진리 성전으로 다시 세우는 그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십자가로 초청하는 게 뭡니까? 예수란 육과 우리 육신 생각이 십자가 죽어야 그래야 그리스도 진리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영접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접한 말씀이 육신된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하죠. 이 보다라는 단어가 호라운데 이건 진리를 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걸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보고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독생자로 번역했잖아요. 왜 독생자로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라는 외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란 육과 그리스도란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그렇게 아들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가 하나님이 외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모노게네스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 아들, 하나라는 진리의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하나,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은 네 번째 것, 네 중에 그 마지막 하나를 준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진리, 그 사랑을 알면 그게 요한복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자가 신약의 마지막 사도인 요한입니다. 같은 이름의 요한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리는 겁니다. 왜 머리가 잘릴까요? 그 머리가 잘려서 소반 쟁반에 당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죽음처럼 죽어야, 목이 잘려야 머리가 잘리죠. 신약의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사랑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머리가 소반에 담았다는 것은 그 머리가 성전인 우리 안에 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잘리고 그 머리가 성전인 우리 안에 얹혀지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사도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엘리야가 세 사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이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세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선지자를 세 번 보내면 그게 완성입니다. 3월 통해서 내가 진리라면 내가 이 땅에서 사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하죠.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머리가 잘려지는 걸 통해서 사도 요한이라는 그 사랑, 그 진리가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잘려지고 다 이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말합니다. 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고 말씀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살렘왕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오죠? 살렘왕 멜기세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살렘이라는 것은 샬롬, 평강을 가리킵니다. 평강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죠.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죠?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림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떡과 포도주, 떡은 뭐예요? 보이는 것, 율법이죠. 포도주는 물피, 피를 상징하죠.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자신이 목에 날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했죠. 그렇게 자신의 머리가 잘려지고 우리에게 그 머리를 건네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김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이 되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들의 인생이 박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잘려지고 내 머리에 얹혀져서 그렇게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 거룩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진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이 거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늘의 수 3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3을 하나 사랑으로 알면, 즉 넷의 그 마지막 하나 사랑으로 알면 그게 사로 온전한 것이죠. 그게 진로 안식이고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넷의 마지막 하나를 온전히 넘겨받지 못하면 율법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옥이라고 번역된 빌라케와 음보라고 번역된 하데스와 지우라고 번역된 게엔나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19절에 옥이 나오죠. 옥은 필라케, 율법의 감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으로 주시고 영으로 살아나셔서 옥, 필라케, 율법의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난 다음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은혜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했다는 견해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기회로 인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왜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가운데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유해가 허용되었는지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죠. 그게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또한 회개하지 않은 다른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나중 길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과 명백히 배치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에서의 전파가 정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를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섬기며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옥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이 구절의 전도 행위는 노아의 사역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 전했다는 것이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음부에 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예수가 육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 자체가 옥, 빌라케, 율법의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주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선포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주님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성령으로 임해서 스스로 율법의 감옥에 숨어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 그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자합, 옛자가 죽고 진리가 되어야 아들이 된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죠. 에베소 2장에서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디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것은 영어로 by, 뭐뭐에 의해서라는 그런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물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물이 뭐길래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물이 뭐라고 했어요? 물은 말씀이고 진리라고 했죠. 그게 믿음입니다. 아니 말씀이고 진리가 믿음입니까? 왜 믿음이 말씀이고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믿으시다라고 하잖아요. 믿음, 피스토스라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 진리라고 하니까 자 하나님은 말씀이고 진리고 믿음이고 의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나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세례라고 하죠. 그럼 또 세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성도는 세례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뭡니까? 이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물에 빠져 죽는다. 십자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저주물에 빠져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영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어떤 자들에게는 율법의 물, 저주의 물, 심판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 구원에 이른 자가 몇 명뿐이라고 하죠. 그 단어가 올리고서로 거의 없다는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해서 이 적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올리고세요. 똑같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의 없는 중에 구원을 얻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해요? 8명이라고 하죠. 근데 8명이라고 해서 명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네페시예요. 그 다음에 에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뭡니까? 8명이라는 걸 직역하면 8푸시케가 되다입니다. 푸시케가 뭐예요? 네페시, 숨만 쉬는 자, 호흡하는 자. 그러니까 기식하는, 숨만 쉬는 푸시케 네페시, 짐승 같은 그런 존재는 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팔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완성이고 부활입니다. 영원이죠. 그러면 팔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기에 이 푸시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팔이 등장할까 하는 것이죠. 팔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는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라.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는데 7일 동안은 어미와 있게 하고 8일 만에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미가 뭐예요? 어미가 어머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저 어미와 함께 있다는 것은 진리 말씀으로 7일 기간 동안 가르침을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언약이 성취되면 그게 죽는 거죠. 그렇게 죽으면 팔로 살려서 하나님이 장자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 이루었다의 7로 죽고 안식후 첫날엔 팔로 살아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6째 날 자칼과 네케바, 자칼 남자시 그리스도와 네케바 여자 그릇이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그 사람 하 아담으로 완성이 되면 그게 7으로 들어간다 했죠. 그게 죽는 것으로 언약이 성취되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8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6과 7과 8은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을 잊고 6이라는 6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죠. 광야 40이라는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러면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게 7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내가 죽는 것으로 그렇게 죽으면 8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라서 똑바로 진리로 서면 그게 부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6, 7, 8은 이 땅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인간의 생식 능력이나 육적 생명이 완전히 삭제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영혼을 사는 것, 그게 팔로 할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하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것은 지옥 개한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자세히 본 말씀인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43절에 장애인이 퀼릿을 한다는데 불구의 저는 절름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다리 저는이 이것은 콜롯을 한다는데 이것도 절름발이 저는 못 걷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것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영생, 생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장애인 불구 절름발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좋은 예가 야곱이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약복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근데 약복강에서 남자씨가 있는 환두뼈가 부서지고 절름발이가 되어 강을 건너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강을 건너다는 히브리어가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온 단어가 이브리입니다. 이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건너간 자라는 뜻이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갔고 광야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란 말은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히브리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도 약복강을 건너서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어 지팡이 진리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강을 건너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히브리인입니다. 그렇게 약속 땅에서 평생 불구자로 지팡이 말씀 진리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면 우리가 이 율법이 세상에서 내 힘과 내 욕망과 내 노력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잘려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율법적 수고, 자기의 수고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약복강에서 무너지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적으로 볼 때 불구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 죄를 범하면 두 손 두 발을 모두 잘라야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만 자른다고 합니까?
두 개를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눈을 한 눈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진짜 하나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두 개로 선악구조로 보면 그게 지옥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성전을 통해서 그것의 진리를 내용으로 알지 못하면 쓰레기 배설물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옛 성전, 율법의 성전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을 알게 되면 그것을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의 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짝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두 눈으로 하나를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두 눈으로 하나로 보아야 할 이 세상을 둘러보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을 두 개로 보는 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내 안의 탐욕과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보려면 그 탐심과 탐욕과 욕망을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지는 아픔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로 완성되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죠. 자, 여기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지옥이 갯나고 나으리라고 번역이 된 어구가 칼로스 에임입니다. 칼로스는 선이고 에이미는 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디다인데, 근데 어떤 선이냐 그런 얘기죠. 헬라어 선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칼로스라는 단어와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있는데, 칼로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타난 선, 율법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칼로스인 그 선한 것 안에 진짜 내용을 보면 그 선을 아가토스, 진짜 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은 그게 전부 다 선이에요. 자, 그게 무슨 선? 율법적인 선. 근데 그것을 그냥 보면 그게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면 그게 진짜 선, 아가토스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옥의 던전보다 나으리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 이 나으리라는 것이 뭐예요? 율법적 선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지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은, 지옥에 있다는 것은 네가 율법의 상태로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보지 못하면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칼로스 에임이라는 단어를 나으리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을 하나로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면 그것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에 던져진 것이고, 그게 칼로스인 율법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가 지옥이라는 걸 깨닫고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 영생, 생명에 들어가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지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번역한 것은 지옥은 자꾸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옥의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거기서 나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두 마음 탐욕으로 나 자신과 이웃과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개가 짝으로 하나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하나님을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진정한 연합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여기서 지옥이 개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면 이 개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히브리어 개흰놈, 흰놈의 골짜기를 음역하여 헬라어로 개나라고 번역하였고, 이 개나를 지옥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지옥이 한자로 땅지자 가차록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땅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것, 자기 욕망에 갇히는 것,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망과 나라는 자와 나의 가치만을 위해 살고 있는 그 율법적 선악구조의 그 나가 욕망의 쓰레기 장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나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인간 욕망의 쓰레기를 보고 그렇게 한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다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저 예배드리고 헌신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무엇을 얻어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들은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가치를 잘 챙겨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율법으로 가르치면서 그걸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상태가 그게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지어서 사후세계에 떨어지는 형벌의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독백을 합니다. 아니 그럼 또 드라마를 가지고 얘기하면 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위설적이고 저질스러운 자 드라마 같은 것은 안 본다고 할 겁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죠. 여전히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 율법적 자기의로 단단히 굳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에서도 간혹 진리를 말해요. 그 여자 주인공이 자 중얼거립니다. 독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황폐해진 내면을 위선과 기만으로 감추어야만 하는 이 비루함, 이것이 지옥이라고 해요. 그러면 황폐해진 내면은 무엇입니까?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여자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그 내면의 상태가 그게 황폐하고 메마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를 위선과 기만으로 감추려고 하는 그 비루함, 그 더러움이 가득한 이 땅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 작가가 진리가 뭔지 알고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탐심 탐욕의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황폐해진 그 내면의 마음의 상태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음부라고 번역된 하데스에서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창세기 19장에서 자 19절부터 32절까지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이 말씀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말씀 전 들리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자는 가진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문자로 보면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이 땅에서 말씀을 문자대로 보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또 그렇게 말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라고 하니까 아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깨끗하고 그렇게 순수해야 그러면 이게 천국 하나님도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할 겁니까? 또 바늘기라는 것을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설교를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자 부자라는 게 뭡니까? 이게 율법주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율법주의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다 읽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그렇게 다 문자적으로 읽고 있으면 이 말씀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모르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유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 놓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그게 율법의 감옥 지옥에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지옥의 삶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한 사람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라고 했죠. 나사로가 뭡니까? 헬라어로 나자로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엘 아자르로 자, 이 엘 아자르를 헬라어로 옮긴 것인데 그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돕는 배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 즉 하나님이 돕는 자인 나사로에 의해서 진리가 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율법이고 나사로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죽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동시에 죽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인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올 수가 있죠.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께 오니까
율법인 부자는 죽어서 매장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 국률, 자비, 사랑의 성전, 진리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리 성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죠. 아버지, 아부, 하나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 진리로 완성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육체 율법은 매장되고 영 진리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앙겔로스라고 있죠. 앙겔로스는 복된 소식,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왜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는 것은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 언약에 의해서 그분이 육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언약대로 율법이 진리로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 보고 아래에서 났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다고 했죠. 아래에서 났다는 게 뭡니까? 땅적 존재, 율법적 존재라고 하죠. 그것은 죽어야 우리가 위에서 나는 자가 돼요.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난 자, 부자, 율법, 육체는 매장이 되는 겁니다. 23절에 그 부자가 죽어 음부에 떨어지죠. 그 음부라는 단어가 하데스입니다. 이걸 무적행, 아비스라고 하고 지옥 개나라고도 합니다. 하데스는 아라는 부정접도와 에이도, 보다라는 단어의 합성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이걸 하데스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음부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음부라고 번역된 하데스는 보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보지 못합니까? 눈에 뭐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 예수가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살려놓고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인 예수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은 죽어야 합니다. 휘장은 찢어져야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세 번째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음부라는 것은 진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음부라고 번역된 하데스는 비진리의 율법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는 율법적 자기 욕망에 갇혀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 욕망이 끝없는 상태로, 그걸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걸 기품, 태움이라고 했어요. 무적행 아비스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형벌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부자가 나서를 보다가, 이게 호라호라는 단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보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부자가 나서를 보았다는 것은 율법인 부자가 진리를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나서를 보았다는 것은 원래는 율법이 진리를 볼 수 없는데, 보았다는 것은 어떻게 율법이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은 위의 찬호로 열린 겁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나사로 돕는 배필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부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물이죠. 물, 말씀,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 아버지에게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자, 여호와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에 여길 자에게 국률을 여기느니라고 하죠. 국률이 뭡니까? 국률, 은혜, 사랑, 자비, 진리입니다. 따라서 국률이 여겨달라는 것은 국률, 사랑, 그리스도 진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선언하게 해달라고 하죠. 손가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가락으로 뭘 썼죠? 십계명을 썼죠. 십계명이 뭡니까? 계명의 열, 언약의 말씀, 그게 언약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결혼할 때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그런데 왜 네 번째 손가락입니까? 이게 약지로 약속 언약을 의미합니다. 고대부터 나라마다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 네 번째 손가락이 영원한 사랑과 언약, 서약, 약속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대만에 나온다고 하죠. 사의 자손으로 네모바듯한 정사각형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게 4로 언약, 약속이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손가락 끝에, 그 언약이 말씀 끝에 물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끝지점, 즉 7 언약의 끝지점에 가면 진리 하나로 완성됩니다. 그 진리라는 언약의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선을 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카타프시코라 나는데 이건 호흡하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자 호흡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이 없는 메말은요, 엉뚱한 말로 오라든 거기에 말씀의 물을 적셔서 그 혀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진말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말, 모래 같은 말을 옥토록 적실 수 있는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부자,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말,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부자들은 말씀을 부스러기로 먹고 물이 없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음부의 부자가 제발 물 좀 찍어서 혀에 대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없음, 먼지 티끌린 지와 허물로 죽어 있는 비진리 상태인 부자에게 성령 나사로가 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살인가는 거짓 증거의 삶을 하나 사랑 진리로 깨닫고 율법이 감옥인 지옥에서 나와 하벤 하아담 호효수 호 안드로포스의 그 인자라고 부르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신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 그 영원이라는 안식에 다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